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 없는 마옥간에 평화의 왕으로 구주 예수로 오셨어요. 이게 성탄이고 이게 초림입니다. 2025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재림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다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재림하실 예수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초림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재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로 제가 대림절 의미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해 본 얘기일 거예요. 카페나 식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빼꼼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길래 봤더니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몸은 카페에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걸 수동적인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나는 몰라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은 카페에 있지만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꽉 채워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릴 때 시간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것.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능동적인 그 확신에 찬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능동적인 확신에 찬 신앙의 표현이 기다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의 증손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수동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 수동적이에요. 근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꽉 채워줘요. 그러면 말도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올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공간 만들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내 삶의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삶의 리듬을 맞추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게 바로 대림절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는 2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했다고 해서 칭찬만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작은 능력 가지고 강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빌라델비아 도시, 미국의 필라델비아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주전 140년 전 그리스에 아탈루스 왕이 세웠습니다. 이건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거든. 다시 말하면 유럽 대륙에서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터키가 있는 거잖아요. 그 터키 땅에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땅, 다시 말하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 지역이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거기에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우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 알렉산더 왕은 말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을 하게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만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문화를 이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정서, 정신사고를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그리스화, 이걸 헬라 문화화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경영 철학에 담긴 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아시아 대륙을 정복해서 아시아 대륙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심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점 도시가 어디냐? 빌라델비아로 본 거죠. 거기에 이제 도시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문, 이게 빌라델비아이거든요. 이런 지리적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말이에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사는 사람들은 빌라델비아를 아시아 대륙을 그리스화하는데 쓸 요량으로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웠다면,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닫은 문이 아니에요. 잠근 문이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는 문,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으로만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열린 문이고 신앙적으로 열린 문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열린 문으로 쓰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바람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곳은 로마 제국과 이방 세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중심 요충지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이 도시를 헬라 문화와 정신을 전달하는 관문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 절대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동서남북으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관문 교회로, 문과 같은 교회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문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삼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셨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해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구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문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세상이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문과도 같은 교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여신 거거든요. 예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신, 성령을 통해서 빗장을 여신 그 문이기 때문에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쇠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참게 열려라 참게 외친다고 해서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는 구원의 문,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헤오른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을 향하여 복음의 문은 항상 닫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시 말하면 교회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을 향한 복음의 문은 항상 닫혀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우리 집을 방문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대엽 장로님이라고 아주 왜소하고 백발에 허리가 구부정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동갑내기거든. 근데 이 이대엽 장로님은 새벽 예배 때 수요일 밤에 주일날 교회 종을 치는 종직이 할아버지, 종직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교회를 일찍 가셔. 교회 가는 길에 항상 우리 집을 들렸어요. 마당에서 우리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어이 나랑 같이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늘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소리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네나 믿소. 난 바쁘고 마음이 없네. 늘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이 자네 나랑 같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또 그랬어요. 어르신이나 믿으시라고. 저는 종갓집 총손이라 교회 가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늘 거절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김영생, 김영선, 정금순 어르신들은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분들은 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거든요. 누군지 아시지요? 제 장인 뭐 있어요. 제 장인하고 장인 어른은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권사도 되고 그러셨어요. 목사 사위를 본다고 그렇게 우리 장모님이 그리 좋아라 하시고 즐거워라 하셨는데 우리 집은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해도 그냥 탱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리 우리 집 식구들은 예수 안 믿을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73세에 아버지는 54세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만큼은 교회 문이 닫혀있는 가문이고 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누나하고 제가 아버지 모르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오면 뽀빠이 한 가마씩 준다는 말에 혹 해가지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 성탄절에 교회 갔다가 예수님한테 제대로 낚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하고 열심히 믿었어요. 아버지 반대는 컸는데 꿋꿋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탄 성극 배우로 제가 데뷔를 합니다. 주연급은 아니고 그래도 엑스트라 조연급 아주 단역이지만 그거라도 맡겨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성탄 성극을 하면 예수님이라든지 요셉 마리아 역 아니면 목자나 동방박사 주연급은 거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그걸 배역을 맡아. 예수 안 믿는 저희 같은 친구들은 이제 나귀 역할을 시킨다든지 또 로마 군병 역할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일이.
성탄 선거를 하는데 저에게 맡겨진 역이 뭐냐면 첫 역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이 땅에 아기에서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꽁트 같은 그런 선거기였거든요. 각 나라의 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은 영어로 성탄 축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일본 역할을 맡았던 제 친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꽁트였어요. 중국 역을 했던 친구는 성탄 꽈일러 그러거든요. 세이스에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프랑스 사람은 조이유 노엘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 러시아는 스로체스토빔, 흐리스토빔 하여튼 어려워. 요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이탈리아는 부웅 나탈리 그랬거든요. 아프리카 흑인 역을 맡은 저는 아프리카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보다 더 난감했던 게 뭐냐면 분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흑인으로 어떻게 분장을 할 거냐 이게 고민스러웠거든요. 그때 면사무소를 다니는 막내 고모하고 큰 누나가 저에게 밑에는 검정색 스타킹을 신겨줬어요. 카바가 됐어요. 상체는 검정색 옷을 입혀줬어요. 됐어요. 문제는 이 뽀얀한 얼굴, 이 뽀얀한 얼굴을 어떻게 흑인처럼 분장을 할 거냐. 다른 데는 다 새까맣게 분장을 했어도 얼굴이 허여면 안 되는 거니까 리얼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 제가 고민하다가 연탄을 빻고 부셨어요. 좋게 가루로 빻고 해가지고 그 연탄재를 얼굴에 떡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흑인 역을 제가 꽁트 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김영생 목사님이나 이종학 장로님, 이대엽 장로님, 조각기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든지 그 칭찬이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처럼 들렸어요. 믿음 없는 집에 자식으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난 후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이뻐 보셨겠다. 당신 아들 예수의 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상에 연탄재까지 빻고 으깨어가지고 얼굴에 떡칠했냐. 너무 이쁘다. 너 목사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만의 내피셜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의 문은 닫혀있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집을 향하여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향하여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우리 식구들이 안 들어갔던 거지. 들어갔더라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건데 천국 가셨을 건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늘 이대엽 장로님이 나랑 같이 예수 믿세 그럴 때마다 망설이고 서성거렸던 것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니까.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복음 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여신 구원의 문 말입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것이거든. 실은 내가 열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역사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이단 사이비도 사탄마귀도 닫을 수 없는 문,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길 말입니다. 내가 열고 믿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찢겼는지 방향을 보면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겼는데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뭐 제사장이 됐든 레위인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 노력해서 찢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근데 휘장은 위에서 밑으로 찢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실 때 휘장까지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을 내가 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헐어주신 거예요.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았다. 능히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여시고자 하셨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주저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또 다른 문이 있는가 하고 찾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열쇠 자체이세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여시는 열쇠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달라요. 신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신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 필사를 3번 하고 5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폭넓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아는 것 정도로 사는 것은 그 부부 아니에요.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 그럼 부부가 아니지. 왜 부부가 된 건데요? 같이 살자고 부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냐 그 말이에요. 끝내주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끝내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월의 끝자락에 서서 내 신앙을 한번,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냈는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끝내주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섭섭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멀리 계십니까? 이 넋두리 같은 푸념 같은 이 솔직한 고백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 세 가지를 점검하자 그 말.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만큼 그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거든요.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 같은. 왜? 내가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지금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목회할 때 제일 조심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멀어진 것만 같고 안 계신 것만 같은 서운함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혹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대상 정도로, 로봇 정도로, 리모컨 정도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아 대륙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정신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필라델비아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시 안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절대 복음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거점 교회로 필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나서는 것, 복음 들고 나서는 거죠. 십자가 들고 나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앉혀놓고 선교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어요. 선교 보고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14장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숱한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복음 증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거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었다면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명설교를 했다고. 우리가 받은 고난은 엄청난,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라고.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에 분명히 있어요. 존경할 만한,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거리가 많은 지난 1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들 앞에서 나여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나여 내가 했다라고
보고하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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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두 번째 핵심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성령께서 여셨다, 그 보고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민족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유다이즘이에요. 선민의식이거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우겼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놀란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믿음의 문을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셨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연 게 아니고 바나바가 연 게 아니고 설교로 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 아무리 명설교, 바울은 성경을 13권 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명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지 아니하시면 말씀 한 구절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실 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져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세계는 선교의 문이 얼마나 닫히고 있는지 이슬람권은 꼭 걸어 잠궜습니다. 단단히 걸어 잠궜어요. 중국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들은 비자 발급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점점점 선교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선교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원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렸을 때는 주저함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닫혔을 때에는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영적 씨름을 하라. 이게 선교학의 원리이거든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요. 성삼위 되신 하나님. 봐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성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전도자와 선교사를 준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유언을 남기듯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유언적 마지막 메시지예요.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 선교의 긴급성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난 한 주간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에 196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예화로 썼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 제레미 린 이야기를 제가 좀 살을 보태서 예화로 쓰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레미 린은 미국 출신의 대망계, 아시아계 농구 선수죠.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친구입니다. 아이비리그에서 NBA 농구 선수가 된 거예요. 실은 하버드 대학은 농구와는 거리가 먼 그런 대학, 학문적인 대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프로농구 NBA에 입성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된 이례적인 사람이 제레미 린입니다. 뉴욕 닉스 소속이었는데 방출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내몰리고 쫓겨날 상황이 됐는데 뉴욕 닉스 팀의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게임을 뛰지 못하게 되니까 이 제레미 린이 대타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우연히 출전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자리를 잡고 폭발적인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농구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하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축구계의 메시나 호날두급이에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LA 레이커스의 팀 리더이거든요. 근데 그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가 뛰고 있는 그 팀과 게임을 해가지고 이 제레미 린이 38득점을 합니다. 그때 세상이 뒤집어져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 상황. 그러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그러면서 NBA 우승 반지도 아시아계 농구 선수는 최초로 우승 반지를 끼게 되는 선수가 되는데 이 드라마틱한 성공은 단순히 스포츠 스타의 탄생을 넘어 아시아계 선수에게 대한 편견을 깨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노력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한 케이스가 됩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레미 린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농구 인생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팀에서 방출되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들 쫓겨났을 때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빅리그로 잠시나마 화려했던 시간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를 다시 돌아본다. 삶의 모든 중심은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우상은 바로 농구였다. 이것을 부셔야 한다. 그러면서 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에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 비슷하잖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삶의 방점입니다. 내가 삶의 포인트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입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 그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이게 삶의 방향의 틀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그 제레미 린의 기도와 몸부림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팔찌에 뭐라고 적힌 글을 붙여서 농구계에서 띄었냐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뛴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적힌 팔찌를 찬 거예요. In Jesus' name I play. 그렇게 농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를 높였어요. 세계적인 스타 선수로 올려주셨어요. 제레미 린은 농구계의 열린 문이 되었어요. 아시아계가 지니고 있는 작은 신체 조건과 힘에서 밀릴 것이라는 편견을 다 깨고 얼마든지 NBA에서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어요.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가장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문을 연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의 삶은, 신앙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나였는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나로 살았는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였는지,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셨는지. 기도하겠습니다.